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와 고통 사이에 끼어있을 때 읽는 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감격으로 귀한 길에 올랐는지 이에 관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선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우리 국민을 떠올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분명 그것 이상이라서요, 어쩌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으로 접한 고국의 소식이었지만 막상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땅의 황폐함을 보고 상상 이상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 말씀은 감격과 충격 그 사이에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고 자기들의 귀환은 하나님의 용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해졌다는 건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거듭되는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은 유배 생활에서 겪었던 것 이상입니다. 게다가 일부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을 즐기느라 공동체를 돌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너진 성전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비극적 삶의 현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살려달라는 건 귀한의 은혜에 이어 고국에서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현실에서 겪는 고통, 그 틈새에 놓인 시인은 구원을 간구합니다. 도대체 시인과 그의 공동체에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4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요, 귀환 후 공동체가 포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귀환 후 고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거죠. 오랜 기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으니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시인으로서는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때 시인은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화평 곧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화평은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요. 히브리어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루두루 평안을 누리는 상태죠. 하나님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수없이 회자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네, 이 모든 걸 일일이 설명하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이 모든 구절이 의미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우리 집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다면 바로 9절에서 10절, 13절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특정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현재의 고통은 더더욱 짙어만 가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땅과 집과 우리 자신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도대체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편 85편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다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상반된 속성들이 서로 만나 일치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진리는 하늘의 것인데 땅에서 솟아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게 하고 또 이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고 또 오직 그 안에서만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고통의 경험, 그 틈새에 끼어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심과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고통이 점점 더 짙어가는 때도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고통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부지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